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희들은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간혹가다 모자르다,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멘도 안 나오네. 안 주실까 봐.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막힘이 없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막혀 있지 않나.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내 집안에서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혹시 막히지 않았나.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든지 아니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도 문제가 일어나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주변의 인맥의 관계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뭐도 있어요? 답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면 어렵기 때문에 한참 고민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자신들이 없으시네. 답이 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종종 학생 때 시험을 볼 때 시험이다 그러면 벌써 벌벌 떨어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또 다시 복습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그 중에서 또 골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 문제가 나오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 이레 뭐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그냥 살아가도록 힘겹게 살아가도록 어렵게 살아가도록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끔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혹시 잘못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 잘못이 영원히 정죄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는 성도, 또 저도 성도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지만, 육신적인 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그냥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렇게 자라나오는 동안에 제가 아버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면 단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더 힘들거든. 내가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이래 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분명히 고민하는 흔적을 제가 우리 육신의 아버님에게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말한 것을 또 구해 오셔요. 뭐 아멘도 안 되고 끄떡도 안 되고 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믿는 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냐.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뭐 상황들이 어려운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경기 중에,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더 잘 되도록 희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 기회를 아마 잘 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의 기회를 주셨구나. 잘 되는구나. 문제가 풀리는구나. 아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겪고 있어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부족하지만 떠오를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들이 얼만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슨 생활하고 있을까? 또 어렵지는 않은가? 힘들지는 않은가? 저보고 설교하면서 제발 좀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안 지르려고 애씁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뭐 들을 것도 아니고, 또 소리를 제가 들은다고 해서 제가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있게 소리를 질러야 뭔가 힘이 느껴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뭔가 그냥 팍 와닿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제 목청이 적지 않거든요, 사실이. 목청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아멘을 해주시네. 그냥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가 사실은 9장 전체가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뭐 했어요? 잘 1년 전부터. 여러분 저쪽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1년 동안 준비했대. 대단하죠? 어느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1년 정도를 준비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것도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생활이라든지 자신의 모든 어떤 생활에 대해서 이 정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게을리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부지런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만 보면 여러분 중에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다 부지런해. 근데 부지런한데 왜 하면 안 하세요?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활 중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삶의 일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막 부지런히 다녀야 되니까 말을 해야지, 사람 만나야지, 전화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쭉 점검해 보면 야, 참 부지런하구나. 그게 정답이야. 게으르지 않고 성경도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참 부지런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부지런한데 부지런함 뒤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데 공백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공백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좀 했는 같은데 근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갈빵 부풀려 있어가지고 야 굉장히 크다 먹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갑자기 가벼워 빵이 큰데 왜 이렇게 가볍지? 하고 푹 했더니 짜작 깨지는 거야.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공갈빵이래. 공갈빵. 근데 맛은 있어요. 왜? 설탕도 발라놨지. 그래서 겨우 그것을 우걱우걱 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왜? 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고백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 그 선하다는 것을 그냥 한글말로 직역하면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뜻이.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요즘에는 활동이 뜸하지만 목사님들 전화하거나 만날 기회가 돼서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힘들어요 목사님. 거꾸로 우리 교회를 보는데 목사님 내 교회는 어때요? 저도 힘들죠. 목사님도 힘든데 저는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도 힘들죠. 저도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넘어질 때는 아픔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기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 그 뜻이 있었구나. 그게 다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뀐다는 데서는 아멘들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멘. 쓸데가 없었대 우리들 자신이. 어느 누구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분도,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 쓸데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쭉 보다가 1년 동안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마게도냐인은 이방인 사람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막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분발시켜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하자. 어렵지만 하자. 그대로 주저앉고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분발하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질병의 얘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늘 말합니다. 질병이 끝나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질병이 만약에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은 없을까요? 또 다른 환난은 없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믿는 성도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도 지나왔던 이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야, 참 힘들었다. 참 어려웠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듣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려움풋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이 만약에 연약했을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딱 이 성경 구절 하나에 하나. 근데 내 마음이 약해졌어. 내가 그걸 그렇게 강하다고 말했는데 이랬었구나 하고 내 자신이 심정으로 마음속으로 막 무너졌던 그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는 씨앗 같은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8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단어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와요? 4번이에요. 4번이나. 한 구절에 4번. 왜?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생명의 모든 것. 그냥 건성건성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보면 그분의 믿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도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가? 많은 것을 보냈고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관계를 갖기고 많은 일을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던 것 자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 보다 보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더래요. 너희 써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넘쳐나서 이거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성경 말고 얼핏 지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책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고 또 다고 하느니라. 하나님 주세요. 다고 꿀 먹은 거예요. 소화가 다 됐어요. 하는 얘기는 또 뭐예요? 또 다고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으면 자기 나름 무슨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성과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왔다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대인과의 관계 중에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강렬하게 빛으로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너무 힘이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강력하게 빛을 비치든지,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가 이걸 준비하면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지금의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지금 뭐요? 기회를 사라. 그 말씀 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마지막 결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상급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이유가 뭐냐?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뭐 했어요?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약해요, 나는 참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멈추지 말고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열릴지어다. 은혜의 통로 열릴지어다. 능력의 통로도 열릴지어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2편 4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모든 모습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빛 중에 일어나라. 세상이 어둡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작은 자여 큰 자여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 심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작으면 작은 대로 심으셔야 합니다. 크면 큰 대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 작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작아도 심을 것이 있어요. 연약해도 심을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심을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 어떤 때는 저희 교회가 참 많은 곳을 선교하고 구제한 것에 대하여 지금은 제가 사실은 기억은 잘 못하니까
그냥 어쨌든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이렇게 모아본다면 꽤 많은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차마 그걸 다 모은 걸 가지고 교회 확장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더 지혜롭게 써서 뭘 했으면 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 누굴 위해 했니? 누굴 위해 한 거예요? 나 위해 한 거예요? 아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 앞에가 대단히 중요해요. 다. 먹는 것도 다. 마시는 것도 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쉽잖아요.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 목마른 사람이 물 먹는 거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물 먹다 체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 다급하게 꿀꺽꿀꺽 챙기다가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하는 거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쉬운데요. 두렵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그냥 순식간에 자기 혼자 입으로 그냥 뚜루루루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땅땅땅 참 잘했다. 아멘. 또 땅땅땅 이놈. 야단을 맞을 수도 있을 거겠지. 저는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자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보다도 작은 자들이 주변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었어요. 뭐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너희 의의 열매를 뭐하게 하시려고?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더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모든 걸 지금 넉넉하게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뭐하여? 넉넉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동의합니까? 참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러진 않아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모든 일에 넉넉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내가 부족하다 싶어도 그 부족한 것이 해결이 또 돼야 안 돼요. 됩디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말이지. 허투루 나면 허투루. 사투리 말인데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서 딴 것으로 가면 물질도 잊어버립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 사람의 관계도 다른 곳으로 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도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없이 죄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용서하실 때 용서하시죠. 또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를 향해서 한없이 또 정죄하시죠. 왜? 자기들의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그걸 생각한다면 이게 정확한 잣대가 뭐냐? 세상의 법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합시다. 절대 진리입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근데 그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가 너희가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넉넉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그럽게 뭘 한다고요? 연보가 뭡니까? 헌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그럽게 헌금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 다 풀어놓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헌금을 준비할 때 얼마를 해야 할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왜? 내가 받는 생활비가 얼만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만데 하면서 내 나름대로 쫙, 다 가계부를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아시는 분들 가계부를 쓰니까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요, 1년부터 준비하라는 말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란 말, 이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은 절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는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먹는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흔적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어려워했을 때, 괴로워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난 지금을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연보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니까 모여진 그 금액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아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힘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저도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생각을 할 때, 나 어려웠을 때, 나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목사님, 도와주었던 지인들은 절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은인입니다, 은인. 내 평생 가는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토록 매입니까? 뭐가 매요?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 형편을 알고 우리 교회를 알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은 해줬단 말이에요. 그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평생의 은인인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그럽게 연보한다? 쉽지 않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준비를 1년 동안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지금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세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이 예를 제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제가 나머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받은 은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주고 자꾸 쓰다 보니까 은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은사가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보에 대한 얘기가 9장 전체가 연보거든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 얘기거든요. 근데 전혀 저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이 넉넉한 형편의 성도들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고 하게 하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